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사랑으로 지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희생시킴으로, 죽이심으로 사랑의 방법을 실천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독생자를 죽여줌으로 이렇게 실천했고 보여주었다. 그럼 너희도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눔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속담이 참 성경과 가까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지만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매 하나 더 대고 싶지 어떻게 떡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속담으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미운 사람을 자꾸 미워하다 보면 너만 지쳐, 너만 힘들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 심령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너만 점점 괴로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대신 떡 하나 더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 하나 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 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떡 하나 주면, 매를 하나 대면요 미움이 더하게 됩니다. 매를 대면 시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매를 대면 오히려 미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선조들이 이미 벌써 그렇게 말씀해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겨도 왼뺨도 돌려대라. 성경이 말씀하죠. 야, 그래서 생각해봤어. 어떻게 우리말 속담과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근접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도마가 선교를 와서, 그러니까 김수로 이 왕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서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기독교가 다 사라지면서 불교가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가 서면서부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이제 기독교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가장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많아야 됩니다. 십자가 걸린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킨다라는 것은 네가 먼저 네 스스로 기뻐해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기뻐함이 있어야 되고 기쁜 사람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면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기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선에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풍랑이 지금 몰려오는데 그 환경을 놓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기쁘지 않죠.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이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 속에, 환경 속에서만 빠져 있으면 그것이 나를 점점 피폐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면 나의 힘쓰는 것이 이제는 그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방향 전환이 되어버려서 힘쓰는 것이 예수님께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 주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찾냐 하면 기도로 찾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기도하면 다 만나주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죠. 자, 우리 어제 설야 시간 때 화목제를 전해드리다가 이 화목제 가운데는 속건제의 보충 규례가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화목제의 보충 규례인데 어젯밤에 지금 설교를 하다가 첫째 하다가 지금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와서는 그 늦은 시간에 공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합당치 않다 싶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5장 전체가 다 속건제의 규례인데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속건제의 규례를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레위기 7장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실 성경을요 마음을 들여보면 보이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 한번 보면서 해석해 보세요. 바로 압니다. 자, 보시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했죠. 속건제인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럼 이제 2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자 봅니다. 2절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이제 속건제 나왔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럼 번제물 잡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에 번제가 지금 지워졌네. 자, 보세요. 이 번제물 잡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십자가라 그랬죠. 번제는 십자가다. 그럼 속건제는 왜 드려져야 되냐면 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손괴를 입혔어요. 타인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입니다.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 첫째 보시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된다. 회개 다른 데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번제물 잡는 곳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서 네가 속건제물을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회개 가능하고 죄 씻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일상 속에서 범죄를 한다라는 거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잡아야 되냐?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십자가 앞에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누구와 지금 연결시키냐 하면 번제와 연결시키고 십자가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를 번제로 이루셨다. 완전한 죽음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이 죄에서 해방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지면 그럼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면 화목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안 들어와요. 죄는 언제 들어오냐 하면 나누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탐심이 이 안에 있을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나누면 욕심이 없죠. 그러니까 나누어주면서 살면 이런 죄들이 일상 속에 있는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주님이 하시면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죄에 속하는 방법이 또 나오죠. 자, 둘째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이 번제물 잡는 곳이 있는데 이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만이 우리를 죄속한다. 사방이라는 거 온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는구나. 이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번제물 잡는 곳에 오면, 그래서 어제 우리 셋째 말씀드릴 때 성소 안에서는 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서. 그 회막들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성소 안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뜰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뜰이 거룩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뜰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이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특정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내 앞에 다 나올 수 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행실로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어요. 그럼 과연 내가 의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았으니까 의라는 실체를 향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우리에게 신분을 부여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 이제는 의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의는 안에 없는데 신분은 받았어요. 신분을 받으면 그 신분대로 이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죄가 있고 신분은 의가 되었는데 이게 싸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면 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신분이 더 위대하다. 이 신분 때문에 나는 자부심을 갖고 산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수그러들겠죠.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아라는 것이 구약성경식으로 말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신분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게 신약식으로 말하죠. 신약식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상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눈 감고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 감고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만이 그 상태에 가죠. 근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온통 내 생각으로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눈 뜨고 다닐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 감고 했던 기도가 다 헛방인 거죠. 어디에다 했냐고요, 이 기도를. 또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이 기도는 새벽 기도라든가 개인 기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기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 속에서 못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제일 첫날에 말씀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선상에서 장애물이 있다 그랬죠. 장애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장애물은 내 안에 생각이 나를 장애물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이라 그랬죠. 셋째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우리 장애물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주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기도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면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 안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주셔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주셔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라 너는 너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라고 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이렇게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장애물이냐? 아니죠. 내 기도가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발견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만 차죠. 나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10분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기도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번제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 이 제단 사방에 다 피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고,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제물이 피잖아요. 제물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다. 네가 오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죄가 있지. 그 죄를 위해서 이 제물이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지금 피를 뿌려준다라고 하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범죄했던 이 사람은 그 피를 가지고 가는 제사장을 보는 겁니다. 피를 뿌릴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뿌려지는구나. 이렇게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나오는데, 속건제 드릴 때 5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기름을 떼내는 과정입니다. 기름 떼내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다 읽어볼게요. 또 이제 5절만 보면 3절, 4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이제는 봐봐요. 기름은 욕심입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이제 그 기름을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자 보세요. 내장에 기름이 덮였다라고 합니다. 기름을 떼내야 된다. 기름을 떼내기 쉽지 않잖아요. 내장에 붙은 기름 여러분 떼봤어요? 대창 막창 있는 거 씻어봤어요? 이거 정말 기름이 안 떨어져요. 기름이 정말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뱃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기름이 쉽게 떨어질까? 잘 안 떨어집니다. 굶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굶겨야 이놈의 기름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기름이 있는데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어디 기름인가 봅니다. 4절 보면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자 보세요. 모든 기름이 덮인 거는 다 떼어내라. 기름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측면으로는 성령님을 예표하고요. 나쁜 측면으로는 욕심을 예표합니다. 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뱀도 한면으로는 예수님이고 한면으로는 사단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조금 아마 이해가 안 됩니다. 뱀이 예수님이라고? 저놈이 사탄이 아니야? 이렇게만 알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뱀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사탄이 예표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먼저 설명드리면 5절 내려갑니다. 5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자 보세요. 속건제가 끝났죠?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화제로 다 드려야 된다. 화제라는 거 다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살라버려야 된다. 모든 기름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살라야 된다. 여러분, 기름을 그 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는데 던져보세요. 사람의 기름이 그 안에 떨어진 게 그 안에 잘 안 타요. 이게 잘 안 타요. 가다가 불을 끌 때도 있고, 불이 막 꺼지다가 불이 강하면 이게 안 죽겠죠. 근데 불이 약해 있으면 이 기름을 떼어서 그 가운데 던지면 기름은 그대로 더러워진 채로 그 가운데 불까지 죽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심이 너무 많으면 결국에 불이 약한 상태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는 성령이 불이 강하면 이 기름을 떼내기가 쉬운 겁니다. 기름을 떼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두 가지 처음에 봤었던 내가 번제물 잡는 곳에서 확실히 잡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충만하게 뿌려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득하겠죠. 그 피로 인하여서 내 것을 다 뜯어냅니다. 그럼 기름 뜯는 과정은 어떻게 뜯을 수 있냐면 죽어야 뜯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산채로 기름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기름을 떼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죽여야 그래야만이 기름을 떼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기름을 못 떼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없어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잊혀지는 겁니다. 점점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 자존심 하나 못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없어요. 그것은요, 오래 믿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를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살아가면 기름이 떼내어집니다. 그렇게 죽어야 기름을 떼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떼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속건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화목제의 보충규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이 자꾸 탐나면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물은 타인의 물건을 탐낸 죄, 도둑질한 죄, 별게 다 있죠. 타인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이사에게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께도 드리기 싫은 거예요.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요. 세금도 내기 싫고 헌금도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도 어렵죠. 장사하기도 어렵고 그럼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돈을 땅속에다 감춰두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행에도 두기도 싫어요. 세금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주기도 싫어요. 교회에다 바치기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름, 여기에서는 나쁜 측면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뱀, 하나는 사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뱀은 사탄이었었죠. 민수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그 뱀이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 죽이는 뱀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입니다. 자, 한번 민수기 21장 볼게요. 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백성들이 이제 길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광야에서 지나가는 게 보통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힘들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자,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만나를 보내주신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원망했던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 다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 누가 죽여버리냐면 이 사탄이 와서 물어 죽입니다.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욕심내는 자, 이건 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다 이 마귀가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럼 죽여버리면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또 죽은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약해요. 7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저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는데 이 뱀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스스로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매라고 지금 하면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보니까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의 불뱀에게 물린 사람인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죽였던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럼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죽이는 뱀과 살리는 뱀이 있죠. 앞에 뱀은 죽이는 뱀인 사탄을 대표합니다. 마귀를 대표하죠.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서 달린 뱀이 있죠. 물린 자마다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린 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뱀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다. 자, 이 뱀이 누구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보시면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14절,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4절과 15절. 자, 여기서 봅니다. 모세가 나왔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뱀이 불뱀이 놋뱀이 된 겁니다. 불뱀을 다루라고 했는데 놋뱀이 됐어요. 그것은 몰려오는 뱀은 불뱀이 맞아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이걸 만드는데 어떻게 불뱀 만들어요?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놋뱀입니다. 자, 이제 놋뱀을 지금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뱀은 누구를 대표하냐? 인자라는 거예요. 나다. 그 다음 15절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뱀에게 물렸던 자가 그 뱀을 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났던 것은 예표가 있죠. 아,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오게 될 그분이구나. 이분을 기다리게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난다. 그래서 뱀의 양면성입니다. 뱀은 하나는 사단을 대표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대표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봐야 됩니다. 살리는 뱀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뱀이 있어요. 죽이는 뱀은 사단이고 살리는 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라고 했죠.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약은 그를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본다라는 말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외우는, 유치원생들도 다 외우고 다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그것은 바로 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범죄했을 때 가야 할 곳은 번제 밑에 가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범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아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많으면 어찌 범죄하겠어요? 우리 오늘 먼저 읽었던 민수기 21장 8절에서 말씀을, 8절인가요? 5절인가요? 거기서 이 사람들 말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찌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 삶이 너무 고생하다 이거예요. 고생이다. 괜한 고생을 왜 하게 하냐고요. 먹을 곳도 없는 이곳에서 이 하찮은 음식 먹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영의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 하찮은 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죠.
병자 고치고요, 쓰러지는 자 살리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예언해주고 당신 내년 이맘때는 자식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며 기분이 왕창 좋고 그렇잖아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몰려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하찮냐면 말씀이 하찮은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게 그런 만나 먹고 어떻게 살아가요? 맛도 없는 거, 맨날 떨어지는 그 만나. 이제는 질렸어요. 그런 답을 맨날 주시는 이 말씀, 어제도 들어도 그 말이요, 오늘도 들어도 그 말이요. 그 이 말씀 듣는 게 이제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죠. 우리에게 다른 것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신 것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신 겁니다. 네가 이가 시도록 내가 먹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원망 끝에 하나님이 화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게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애굽에서 그렇게 먹었던 거 그렇게 좋아? 그럼 한 달 동안 이가 시도록 먹여줄게. 이야, 그것만 한 달 동안 퍼먹어봐요. 처음에 고기 먹을 때는 좋지. 여러분, 고기를요 한 달 동안 먹으면 이가 힘들어서 못 먹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 입이 힘들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뭐를 요구하겠어요? 아이고, 우리에게 술술 넘어가는 그 만나를 주세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드디어 알게 됩니다. 만나가 더 좋네요. 아무리 고급 요리를 한 달 동안 퍼먹어봤더니 잘못되는 건 내 위뿐이요. 그래서 뷔페가 사람을 다 망쳐놨잖아요. 뷔페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요. 아, 거기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다. 보기 좋을 뿐이다. 진짜로 맛있지는 않아요. 보기만 좋지. 가득하니까. 그러다 못 먹다가 확 먹고 나면 어이구, 거기 가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 그런 욕심이 자꾸 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기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뷔페 가면 음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다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맛있던 거 또 기억이 나.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많아. 이게 어느 거지 몰라 이거. 그래서 다 가져와가지고 또 하나씩 먹어보고, 그러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배가 부른 채로 또 누군가가 다음날 또 거기를 간대요. 매일마다 뷔페 가서 먹어봐요. 정말 맛있는가? 맛없어. 난 누가 이제 뷔페 가자면 무서워요. 제발 거기는 가자 소리 하지 말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제 지금 갔는데 오늘 지방교회 한다고 또 거기 간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또 거기 간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말도 못하겠고, 이건 맨날 그거 계속 처음 갈 때는 정말 좋죠. 와, 이런 좋은 곳이 어디 있냐. 그게 너무너무 잘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오보니까 힘들어요. 몸이 힘들다. 그걸 이제 알게 되죠. 몸이 힘들다. 그러면서도 이튿날 보면 또 먹어요. 힘들면서도 그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음식들 유혹이 돼서 그렇게 유혹이 되고 하다 보면 내 몸만 부흥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불어나는 겁니다. 기름이 많지. 여러분 한번 기름 생각해봐요. 5kg를 떼낸다 생각해봐요. 이게 이 기름이 5kg가 지금 이 안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름이. 내가 88kg에서 81kg 됐습니다. 7kg를 여러분 살을 떼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이게. 그러니까 기름이 채워질 때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그걸 먹을 때는 기름이 한 방에 채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 놈의 욕심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되는 것이다. 욕심은 한 방에 생겨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잉태되어서 자랍니다. 잉태라는 것은 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자라게 만들어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어느 날 보니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되어버려서, 그 죄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매일 좋은 거 먹는 사이에 저 사람은 굶고 있었어. 그게 안 보였던 거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잘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매일 그렇게 호화로이 잔치하는 동안에 옆에 가난한 사람은 너는 신경도 안 썼어. 네가 5만 원짜리 먹을 때 그 사람은 5천 원짜리도 못 먹고 있을 때 너는 신경 한 번도 안 썼어. 그게 우리가 죄가 되는 겁니다. 많이 먹었다고 죄가 아닙니다. 나이 많이 먹은 그것이, 호화롭게 먹었던 그것이, 문 앞에 나사로가 안 보였던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여, 내게 그렇게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적게 먹으면서 이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운 자가 아니라 미운 자에게도 떡 주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는 형제들에게 떡 하나 더 못 주겠냐고요.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미운 자도 떡 주면 고맙다라고 하는데 그 내가 위하던 그 사람이 떡을 주면 얼마나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죠. 세상과의 화목은,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내가 주었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세상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주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몰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속죄제의 보충규례, 어제 안 했던 것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화목제의 보충규례입니다. 오늘은 여기 다시 이어갑니다. 어제 첫째 하다가 지금 마치지 못했습니다. 화목제의 보충규례. 보충 설명도 되고 보충 규례도 됩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보충 규례입니다. 화목제의 보충 규례는 이 끝까지 다 화목제의 보충 규례입니다. 7장 이제 11절부터 끝날 때까지 다 보충 규례인데 먼저는 20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이제 할게요. 그래서 화목제의 보충 규례, 어제는 무교병과 구운 과자를 기름에 섞어드렸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자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 성경 레위기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교병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보충 규례입니다. 화목제, 원래 정해진 규례는요, 화목제는 이런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소를 드려야 됩니다. 양을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내가 소를 드렸고 이제 뒤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조금만 뒤에 들어가면 고기가 나와요. 또 고기를 드렸는데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다. 내 고기만 드린 것으로 부족해. 더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무교병, 구운 과자가 나오죠. 무교병 다 나옵니다. 무교전병하고 무교병은 같은 거니까 안 쓰고 구운 과자. 여기에 이제 보자, 구운 과자가 있는데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무교병, 구운 과자, 이 모든 것에 기름을 섞어야 한다. 자, 12절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기름을 섞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씩만 아닙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이렇게 잡으세요.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구운 과자에다, 무교병, 무교전병,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것, 기름입니다.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된다.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소, 양, 염소가 되어서 너에게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더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 이 고운 가루나 무교병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감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앞에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선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피가 없어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줄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웃에게 줄 때는 피가 없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굳이 예수님 믿어야 주겠소,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줘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줄 때 인색하게 어떻게 주냐 하면 딱 교회 나오는 사람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 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주라는 거예요. 우리 문 앞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줄 수만 있다면 다 주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이 식구들을 다 돌아보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나눠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 6장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주는 것이. 2장에서 먼저 사람들이 다 갖다 나누고 서로 떡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했다. 요 하나만 사람들 생각합니다. 큰일 난다 이거.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고 4장 보고 6장 보면 보세요. 2장 42절 보면 여기까지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희들이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먼저.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로 하겠어요? 이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어긋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 떡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떡을 떼면은 성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성찬만 해석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성찬식 해가지고 배부릅니까, 그거?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교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준다는 거는 공짜 주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떡도 조그만 거밖에 안 준대.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왕만두 사다 줄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아예 작은 거 하지 말고 왕만두로 해줄까? 그 스테이크로 할까? 아예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 조그만 하나밖에 안,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그 사람이 이 깊은 속마음에는 교회는 주는 게 없어요. 내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런 모습 보면 주기도 싫은 겁니다. 헌금하기 싫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쭉 내리면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보세요.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모든 물건, 내 것을 내 것으로 안 하는 거죠.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보세요. 성령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좋았어요. 서로 좋아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찬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집에서 떡을 뗀다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겁니다. 이때 주식이 떡이란 말이에요. 만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즐겁죠. 우리가 언제 즐겁냐면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제일 즐거워요.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밖에서 가지고 1시간 내내 이야기하는 것보다 밥 먹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즐거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즐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사라지는 게 이 먹는 문화가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삶이 있었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4장으로 넘어가면 32절. 4장 32절부터 이제 3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보세요. 2장하고 똑같죠. 2장에서도 서로 통용하고 했는데 4장에서도 보니까 이때 4장은 사람이 더 많아졌을 때입니다. 더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차이가 있죠. 2장과 차이점에서 요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들이 권능을 행했었고 기적을 행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4장은 권능과 기적 대신에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기적과 권능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2장과의 차이점이죠. 2장에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활 증언함에 있어서 앞에는 다 나눔이 있었죠. 나눔이 있을 때 그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보세요. 다 가져와서 나누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교회의 역할이 나누는 거였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점점 부흥시킵니다. 35절 보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헌금이 들어온 건 나누어 줬어요. 돈이 들어오면 예산 챙겨가지고 야 내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증축 저 앞에 매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은 지금 교회의 돈을 어디 쓰나 공개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이면 공개하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 너도 받아 먹었거든. 다 받아 먹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먹은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못 먹었고 누구도 먹은 거 없고 그러니까 교회 돈 다 어디다 쓰냐 이겁니다. 그 건축하는 데다가 많이 써버리면 공개하시오라고 하죠. 입찰 과정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못 먹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가운데서 돈이 조금이라도 어디에 샜는가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사모해야 될 사람들 이제는 교회 돈에 다 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발 앞에 뒀는데 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36절 한번 더 가면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 바울이 있기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사역하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레위족이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다 사도들이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직한 마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안에 자꾸 훔치죠.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그 돈꾀를 훔침이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배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8절 있나요 이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4장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38절 더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이 시작되죠. 5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드디어 요 돈을 감추는 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돈을 감추는 자. 다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감춘다라는 것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모든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 나눔에 동참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에서 어느 한 사람도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없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절반이나 밥값 얼마를 바쳤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밥값을 다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사도들이 또 다 나눠줬습니다. 바나바, 당신 그렇게 다 바치고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넉넉한 걸 또 바나바에게도 떼어주고 누구도 떼어주고 다 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6장이었어요. 4장이었었죠. 5장에서 이제 이런 나쁜 놈이 하나 나타나면서 죽죠, 이제. 그러면서 6장이 딱 오는데 여자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바치고 싶은데 이 집안에 이게 남자들이 또 이제 태클을 거는 남자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6장 1절, 2절 이제 보시면서 화목제를 이렇게 못 드리게 만들어요. 2장, 4장은 화목제가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지나가면서 화목제가 점점 깨지기 시작한 6장에 와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다 갖다 구제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헌금을 어디에 썼냐면 구제하는 일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원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과 빠지는 일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나눠주는 것만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6장이 그래서 필요한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서로 나눠주다 보니까 누구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사도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권사님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다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사랑이 있어.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만 좋다 보니까 누가 잊어버려지냐 하면 사랑을 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도가 이제 딱 보면서 원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쳐놓고 뭐만 했냐면 나눠주는 일에 여기에만 전심전력해서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었는데 훗날에 보니까 원망이 교회 안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은요 오직 말씀이 없는 데서 생깁니다.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원망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도들이 깨닫고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나눠주는 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말씀을 제쳐놓고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세시대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의 타락의 원인이 가톨릭이 처음부터 저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서 저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 나눠주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사를 보면 이 가톨릭에서 얼마나 잘했냐 하면 고아원, 양로원, 병원, 학교, 무상급식 이런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톨릭이 온 세상에 보세요. 병원이 있죠. 학교가 있죠. 고아원, 양로원 다 저기서 하는 거였어요. 가톨릭이 저렇게 했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가톨릭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들이 제쳐놓은 것이 있죠. 말씀을 제쳐놓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면죄부를 파는 거죠. 돈을 끌어들일 이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끌어냅니다. 그것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오죠. 칼빈이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오죠. 이게 교회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눠주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말씀 제쳐놓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구운 과자, 기름 섞어 드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교병, 구운 과자, 기름 섞어 드렸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여기 있는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무교병 다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자,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운 과자, 무교병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구운 과자가 되어서 무교병이 되어서 그런데 기름을 섞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기름 섞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면서 목수의 아들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의 모습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느 여관에도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더라라고 하죠. 말 구유에서 태어났었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한 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가난한 사람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서 이런 사람 찾아다닐 때 잡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라고 했으면 왕으로 이 땅에 왕의 신분, 다윗의 자손으로 신분으로 물론 왔었지만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디베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기가 막히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가난한 사람은 떠납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저분이 우리를 아무리 줘도 뭔가는 목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가난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눌린 자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예수님이 고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운 과자, 무교병에 기름을 섞었다. 이 기름을 섞어야 되는데 썩어라면 큰일 난다 이거. 자, 기름을 섞었습니다. 기름을 섞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섞었다는 건 충만하게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까지 보다가 지금 마쳤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소개하죠. 이 나사렛 예수는 무교병과 구운 과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하신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던 그 니고데모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이다라고 했죠. 내가 떡인데 이 떡에 뭘 지금 섞냐 봤더니 기름을 섞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의 여기 이 말씀의 결과죠. 저기를 이루어낸 겁니다. 여기는 예표고 무교병, 구운 과자, 기름을 섞어라. 기름을 섞어라. 그런데 무교병으로 이 땅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있어요. 거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먹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무교절 날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으로 연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으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안 되고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뜻을 알아야 그것을 믿게 되어 있고, 뜻을 모르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을 알고 무교병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구운 과자가 되려면 모든 이런 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 가루가 돼야 하잖아요. 가루가 안 되면 구운 과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생쌀로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가? 가루를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은 가루는 그런 빵을 먹으면 살살 녹고 맛있어요. 막 터프한 과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빵들 보면 입안에 들어가서 이거 뭔지 이거 씹기도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잘 안 팔려요. 물론 뭐 이제 맛있게 한다고 영양 있고 사람에게 건강했고 한데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구운 과자 기름을 섞어라, 이렇게 기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섞어서 무교전병 바르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이 구운 과자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거죠. 구운 과자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앞에 감사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는데 이제 뒤에는 감사제물이 먼저 그 짐승을 잡았던 것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짐승으로 이 땅에 소와 양과 염소로 이렇게 죽음을 다 하셨는데도 더 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도 이런 배경을 알고 같이 연결하면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지금 화목제로 지금 화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라는 장애물이 있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어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4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그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면 그럼 할례를 다 받아야죠. 오늘날 이 말씀과 똑같대요. 곧 죽어가는 사람인데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그때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가지고도 침례나 세례나 이것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세례와 침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결단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 물이 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 그러면 누가 임하느냐?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죠.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함께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데, 번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걸 봐야 알겠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과정.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했죠.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번제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십자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부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부활을 내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문제죠. 주님은 확실히 죽어주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그 죽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냐?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이 안 되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네가 죽여야 된다. 그 번제물이 누구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이 십자가 앞에 와서 네가 너를 죽여야 된다. 네가 너의 죄를 죽이고 피를 뿌려라. 죄사함 받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17절로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제 읽었었죠?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제 어떤 소리가 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나옵니다.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화목제 완전히 이루었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죠.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신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되려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화목이 된 분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 화목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대로 가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나보다 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합당치 않은 것은 내려놔라.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없이 그냥 처음에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마음이 다스려 앉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어야 마음이 다스려져요. 확실한 내려놓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마음이 다스려지고 심령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심령의 상함이 계속 있잖아요. 작은 일만 있어도 심령이 상하고 상하다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확실한 예수님과의 죽음에서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는데 내가 확실히 안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확실히 죽자. 그렇습니다. 나도 확실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확실히 죽으려고. 그래서 기도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는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혈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참 죽어지지를 않네요. 죽는 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사람들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사람들 조롱합니다. 못 죽게 만들어요. 죽는데 장애물을 믿으려고 해도 장애물 있고 죽으려고 하는데 왜 장애물이 있냐고 이게. 마귀는 우리가 죽는 걸 싫어해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죽는 거 가장 싫어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못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반대하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다 하면 마귀는 패한 겁니다. 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냥 기적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죽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게 멋있잖아요. 죽은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내가 아니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제는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럼 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 내 뜻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럼 굳이 3시간씩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함께 기도 3시간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부러워하지 마세요. 무릎이 다 나갑니다. 정말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아는 사모님은 거의 80이 되는데 아직도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면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무릎을 안 꿇으면 이 편안하게 방석이나 깔고 앉아있으면 죄가 되는 줄로 알고 딱딱한 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이 무릎이 다 감각이 없고 일어설 때도 쓰러질 거 휘청휘청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기분이었어요. 와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무릎이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어쩌냐면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이게 아닙니다. 와 놀랍니다. 30cm, 40cm 좀 올라와요. 팍 이렇게 찌우면서 해요. 무릎이 다 나갔어요. 이거.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충만할 때는 30cm 아니라 50, 60cm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봤어요, 그것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기도를. 그렇게 충만하게, 자기는 그게 충만하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기도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무릎이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기도인 줄로 알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다 망가졌죠. 힘들지. 이제 아픈데 누가 고쳐줍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범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무릎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안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죠.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뭐 있다고요? 세상으로 죄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을 뿐인데 왜 내 무릎이 이렇게 아직까지 아프냐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무릎은 안 고쳐줍니까? 이런 기도 안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범죄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왼수가 되고 예수님이 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삶이 벌써 이렇게 내 육체를 망가뜨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망가지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주님이 보시고 네가 너무 망가뜨릴 행동을 알고서 하느니라. 그럼 이제 치유하는 방법도 네가 스스로 알아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치유하는 방법도 스스로 알아내야지. 망가뜨릴 수 있었으면 치유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멈춰야죠. 멈춰야지. 그렇게 했던 것을 치유 과정을 가려면 이미 망가진 건 치유가 어렵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연골 주사라도 맞던가 그렇게 하다가 그래야 이게 안 아픈데 하나님이 연골을 재생시켜달라고 해봐봐요. 네가 스스로 다 망가뜨린 거. 그럼 우리 주님이 넌 나한테 올 때 됐나 보다 하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화목제 오늘 무교병 구원과자가 되어서 기름 섞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둘째 보시고요. 저녁에 셋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드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여기 번제에서 드려졌던 그 피가 어디를 고치냐 하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비뚤어진 게 뭐냐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에서 비뚤어진 생각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고쳐져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양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 양심에서 나오는 그 행실이 죽었다 지금. 그 행실이 다 죽었는데 행실이 죽은 것은 왜 죽었냐? 너희 그 양심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회개하냐면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니요. 행실 회개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과 싸웠어요? 왜 다퉜습니까? 그럼 사람들 뭘 회개하냐 하면 싸운 뒤에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도 싸웠네요. 싸우게 된 동기는 너희 양심에서 나왔어요. 참지 못했던 그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싸웠던 그 결과를 회개하는 겁니다. 평생 가도 고쳐 안 집니다. 그러니 죄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근본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근본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냐면 죽은 행실은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죽은 행실이 나왔냐? 양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 양심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선한 양심이 없어서 이런 죽은 행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람과 다투었었고 도둑질했었고 음란했었고 모든 걸 다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내 죽은 양심에서 나왔습니다. 이 양심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양심에 우리는 선한 양심이 들어오도록 계속 하자면 선한 양심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채워넣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넣으면서 우리 양심이 고쳐집니다. 이 양심이 고쳐져야 죽은 행실이 이제 나오지 않죠. 싸움의 행실, 혈기나는 이런 것들이 그래야 나오지 않는데 이것만 회개를 하니까 싸웠던 거 회개를 하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오늘 회개를 했는데 내일 보니까 또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또 싸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의 싸움보다 내일의 싸움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겨우 회개를 했거든요. 내일은 그게 죄가 끊어졌으면 되는데, 없어졌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이 안에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더 키웁니다. 내일 싸울 때는 내 분노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분노가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에 참았던 이 분노, 싸웠던 이 분노, 겨우 지금 지나갔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 행실로만 사람들 자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양심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양심이 고침을 받아 이 행실에서 끊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라 했잖아요.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있던 이 방향에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양심에서 예수님의 양심으로 우리는 돌리는 게 이게 회개인데, 그런데 이런 행실에서 나온 이런 죄만 회개하니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심부터 문제다. 이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으로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행실에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지금 죽은 행실을 끊는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2장 3절,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 3절부터 그러면 다 볼게요. 우리 3절부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자, 보세요. 이제 다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죽은 행실에서. 허용도 죽은 행실에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툼, 허용, 이것들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요. 온갖 세상에 다 다툼으로 가득 차는데,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 보세요. 교회 안에 이 모든 뉴스들이 싸우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더라. 법정에 갔었다더라. 교회 2층은 누구 파들이고 1층은 누구 파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도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저들이 죽은 행실이나 우리들의 행실이나,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높이 보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을 교회를 높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죄는 보이지 않고 교회의 기준이 높으니까 이 교회만 정죄를 하는 거죠. 교회만 정죄, 우리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니들 더 못해. 그런데 교회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자기들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못마땅한 겁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어야 이런 행실에서 벗어나 다툼이 지나치다 보면 법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이 안에 있으면, 양심을 고쳐졌으면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다 보면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는 말 안 하지만 기록이 다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죽은 행실에서 이걸 고치는 것은 양심을 고쳐야 된다. 양심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일 쉬운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합니다. 나는, 뒤에는 뭐겠어요? 마음이,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양심이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성경이 쉬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 고치 앉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깊이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들을 말씀 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기도해가지고 되냐고요. 이런 말씀들 다 성경이 기록된 건 이걸 찾아내야지. 연결하다 보면 다 찾아집니다. 오늘 여기를 하다가 지금 다 연결이 됐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 짝이 있느니라. 짝을 찾는 거는 기술자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 들어가는 기술이 떡떡떡 보이면 그럼 이제 점점 들어가는 방법이 쉽죠. 나는 지금 서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을 터득했거든요. 터득한 것은요, 계속 써봐야 됩니다. 또 써보고 또 써보고 하다 보면 이게 그때부터 집 짓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 한 장을 들고 나오면 이 한 장 가지고 40분 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 가지고 4시간, 5시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안에 누가 이거 저번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원고 좀 주십시오. 너무 좋은데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져다 줬어. 하나도 못합니다. 했던 내용이 있냐고요. 이 안에 하나도 없는데. 이건 그냥 틀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안에 기록된 건 이 틀입니다. 그냥 이 틀. 이 틀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터득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게 어제 그래서 권사님 여기 사진 찍을 때 요것만 찍어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진 찍은 거는 요거 가져간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5시간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이것만 가져가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다시 한번 이어가면 배우고 싶으면 동전 200원.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우고 싶으면 그냥 나와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듣다 보면 들어가는 길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길이 있어요. 그 길만 터득하면 정말 쉬워요. 설교 어렵다 하는데 길을 몰라서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우게 만들잖아요. 왜 2는 4, 2, 3은 6 이거 그렇게 왜라는 말을 안 합니다. 무조건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우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죠. 그 외웠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배우고 듣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내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적용이 되면 그럼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배워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죠. 닮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오후에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